창세기 강의 66번째 32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것을 잠깐 핵심만 좀 살펴보면 그렇죠. 이게 야곱이 얼룩양만 이제 자기께 되니까 얼룩양을 낳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멀쩡하게 흰 양끼리 교배를 하는데 얼룩얼룩한 나뭇가지를 그 눈앞에 들이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서 그 결과는 많은 얼룩양을 낳게 되는 뭐 현대 과학과는 굉장히 다른 얘기가 되죠. 자, 이것을 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대의 시선, 고대의 뭐 중세라든가 이렇게 중세 때는 이제 패스트가 유럽에 엄청난 패스트가 휩쓸고 지나갔을 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게 병균이다 뭐 이런 거 생각을 못하고 우리가 죄져서 그랬다. 우리가 죄져서 그랬다. 그래서 우리를 때리면 내 자신을 채찍질하면 하나님이 이 병균에서 우리를 살려주실 거다. 그래서 뭐 자기를 채찍질하는 이런 걸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고대 시절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요즘 이렇게 유전학적으로 이게 다 어떻게 되는 건지 다 알기 때문에 두 시대가 아마 이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이 다를 겁니다. 중세 시대는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이거 완전히 할렐루야예요. 야, 역시 하나님, 그 역시 야곱이 열심히 이 얼룩무늬를 눈앞에 갖다 대니까 그 얼룩무늬 보고 얼룩양을 낳구나. 할렐루야. 옛날엔 이렇게 분명히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유전학이 발전된 지금은 절대 그게 아니죠. 이거 오마이 갓입니다. 어떻게 이게 되냐, 어떻게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느 시대가 더 큰 은혜를 누릴까요? 과학 이전 시대와 과학 이후 시대, 어떤 시대가 더 큰 은혜를 누릴까요? 과학 이전 시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이 열심히 노력했고 하나님이 조금 더 거기다 힘을 주셔가지고 야곱이 열심히 가지 들이댔고 그게 효과를 미쳤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조금 더 힘을 도우셔서 많은 얼룩양을 낳았다. 할렐루야. 이게 과학 이전의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학 이후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게 축복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정말 대표적인 창세기 사건이구나. 무슨 얘기죠? 인간이 하는 일이라고는 결국 전혀 쓸모없는, 전혀 효과도 없는 얼룩무늬 들이대는 것밖에 없구나. 그런데 결국 축복해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아무리 얼룩무늬 아니라 얼룩무늬 할아버지를 들이대면 뭐합니까? 그거 얼룩양 못 납니다. 얼룩양 못 낳죠. 자기는 나는 열심히 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 일을 이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100% 하나님인 겁니다. 100% 하나님. 이거를 과학 이전 사람들은 몰랐어요. 과학 이전 사람들은 그래, 야곱 열심히 노력했다. 그리고 결과를 냈구나. 근데 과학 이유는 뭡니까? 진짜 본질을 아는 거죠. 그래, 이게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거를 과학 시대 이후만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대표적인 창세기적 사건이죠. 그래서 사실은 과학의 발전은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어느 게 더 은혜가 돼요? 과학 발전한 후가 더 은혜가 되잖아요. 정말 본질을 알잖아요. 본질. 우리가 하는 일의 본질. 우리 가장들이 열심히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감사가 나오는 게 진짜 감사.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조금 그래도 좀 도와주셨지. 내가 열심히 한 게 90, 하나님이 도와준 게 10 이게 아니고 물론 내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100입니다. 이거를 과학 이웃 사람들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가 성경을 무조건 믿어라 이러는데 성경을 무조건 믿을 때 더 은혜가 됩니까? 아니면 이해를 추구하면서 믿을 때 은혜가 됩니까? 어느 게 더 은혜가 됩니까? 잘못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이해는 1%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겠어요? 99%는 믿음이에요. 이건 맞습니다. 이해는 1%, 99%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를 이걸 잘못 생각을 하면 이해를 줄여라. 묻지 마. 질문하지 마. 그냥 믿어. 믿음이 99%인데 왜 자꾸 뭘 이해하려고 그래. 묻지 말고 질문도 하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 말고 믿어.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되는데 제대로 이해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해가 커지면 믿음이 줄어들겠습니까? 아니요. 이해가 커지면 비례해서 믿음도 더 커지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커지면 믿음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해가 커지면 이해가 1%고 믿음이 99%니까 이해가 3배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믿음도 더 커지는 거예요. 3배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 속에 믿음이 더 커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한 더 큰 이해가 필요하다.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 이게 지난주에 핵심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는 드디어 야곱이 오랜 20년간의 그 외삼촌 집에서 살다가 드디어 고향 앞으로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드디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장 1절에 야곱이 이제 고향 앞으로 길을 가고 있는데, 자,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한 단어가 2개가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 중에 첫 번째 단어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사자들. 그 히브리어는 말라크라고 합니다. 말라크. 자, 이 사자들은 메신저, 그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영어 성경은 대부분 엔젤이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예, 엔젤이라고 번역했지만 엔젤도 됩니다. 엔젤도 되고,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하는 전달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주 말라크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사자들이 그를 만났는데, 그를 만나고 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자, 그럼 이 사자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한두 명이 아니라 엄청난 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다. 근데 그냥 군대가 아니라,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그 땅에 이름을 붙였는데, 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두 개가 이제 그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마하네라는 것과 아임이라는 그 조사라고 해야 되나? 이게 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하네라는 거는 진영, 캠프, 군대의 한 부대 같은 거, 캠프 A, 캠프 B라고 할 때 마하네, 캠프란 뜻입니다. 진영. 그리고 뒤에 아임이라는 게 붙으면 우리나라 말은 이게 없는데 쌍수가 돼. 쌍수 2개. 예, 영어로 하면 a pair of, 그러니까 양말 2짝 이렇듯이 2개의 군대다. 2개의 군대. 그게 마하네 플러스 아임, 마하나임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마도 야곱이 딱 봤을 때 군대가 두 부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중요한 단어는 말라크, 사자, 그리고 마하네, 캠프, 진영, 이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 뒤에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정말 명기도예요. 정말 훌륭한 기도입니다. 대단한 기도문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명기도인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이거는 자기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거죠. 엉뚱한 제3의 신이 아니라, 어디서 처음 듣는 그런 신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족들을 쭉 지켜왔던 그 신,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제 기도의 그 대상을 분명히 밝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너 이제 외삼촌 집에서 충분히 살았으니 이제 때가 되었으니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내가 지금 이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위험? 이제 돌아가면 내가 속였던 그 형이 나를 죽일 수도 있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지금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도 중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께서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형을 속이고 외삼촌 집에 갈 때는 지팡이 하나만 달랑 들고 갔는데,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자, 지금은 나에게도 2때, 가축의 떼가 크게 지금 가축을 둘로 나눠놨어요. 마하네, 여기 마하네가 또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마하네 받듯이 가축도 지금 이렇게 많은 가축이 있습니다. 2개의 마하네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기도 중에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 기도할 때는요 항상 감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감사 뺀 기도가 어떻게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기도 중에는 아무리 지금 급하고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감사가 그 감사 내용이 꼭 들어가야 돼요.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 자, 그리고서 이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감사를 먼저 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급하면 감사 빼고 간구부터 나와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감사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간구하는 거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면 내가 주님의 명령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 간구합니다. 이렇게 명령과 은혜를 전제로 한 간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명기도예요. 굉장히 훌륭한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렇게 나한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라는 건 뭐죠? 약속에 의지한 간구. 그냥 간구도 아니고 하나님 나한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에 의지한 간구. 그러니까 기도의 정말 정석을 굉장히 잘 지키는 대단히 훌륭한 명기도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기도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야곱의 이 기도문은 정말 명기도문인가? 정말 훌륭한 기도인가? 지금까지 봤을 땐 굉장히 훌륭한, 아마 주일 대표 기도를 이렇게 했으면, 오늘 대표 기도도 정말 잘해 주셨는데 대표 기도를 이렇게 했으면 굉장히 정말 명기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 기도가 명기도인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두 군대, 마하나임 두 군대를 본 것과 방금 지금 말씀드린 이 기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두 군대를 본 것과 지금 이 기도 사이, 그 사이에 있었던 일, 그게 중요하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군대를 본 후에 야곱이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다. 말라크, 아까 제가 이 사자 기억하라고 했죠. 말라크,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메신저를 보냈어요. 보내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주에서, 이제 지금 하도 급해 놓으니까 처음에는 막 형을 속여 먹고 뭐 팥죽에 장자권 뺏고 막 속이고 이러다가 지금은 급해 놓으니까 갑자기 형을 호칭이 달라집니다. 내 주에서. 지금 무서우니까 내 주에서에게 가서 이같이 얘기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지금 나한테 소와 나귀와 양과 노비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날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주께 은혜를 받기를, 내가 이거 드릴 테니까 나한테 은혜를 좀 베푸십시오. 이렇게 지금 형한테 가서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자들이, 말라크들이 갔습니다.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 사자들의 보고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에서에게 이른즉, 에서에게 가서 봤더니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주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자, 제 생각에는 가서 에서를 못 만나고 온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서가 지금 야곱을 죽이러 옵니까? 용서해 주려고 옵니까? 우리는 다 알아요. 용서해 주려고 옵니다. 에서가 지금 용서하려고. 근데 용서하려는데 왜 400명이나 데리고 오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수, 지금 아마 이게 지금 나중에 보시겠지만 야곱의 지금 이 무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야곱이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가지고 엄청난 그 사람들하고 이게 움직이니까 소문이 다 들려왔겠죠. 에서한테, 야, 야곱이 어마어마한 이 양떼와 뭐 엄청난 가축대와 사람들을 이끌고 온대더라. 그럼 에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놈이 나를 지난번에 그렇게 속이더니 나를 또 공격할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가서 용서를 해줘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근데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400명을 데리고 가는 것 같아요. 그걸 대비해서.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에서의 마음엔 용서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메신저들이 에서를 만나고 돌아갔으면, 야곱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형님이 지금 400명을 데리고 오긴 하는데 용서해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400명을 보고 무서워서 그냥 돌아간 것 같아요. 무서워서 보고만 큰일 났습니다. 지금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해가지고 자기와 이제 동행자, 종들, 뭐 이런 동행자와 가족들,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두 마하네로 나눕니다. 마하네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두 때, 캠프, 두 개의 캠프로 나눴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야곱 성격 드러나죠.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한 때 포기하고 나는 남은 한 때로 가지고 난 도망갈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할 수 없지 뭐 한 때를 포기를 하더라도 나는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 한 때는 뭐 죽거나 말거나 어쨌든 나는 살아야 되겠다. 여기서 지금 야곱 성격 드러나죠.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이야기의 시작이 뭐였죠? 야곱이 마하나임 두 개의 캠프, 두 개의 부대를 하늘 부대를 본 곳으로 시작됩니다. 두 개의 캠프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자를 본 야곱이 자, 그 적용으로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보여줬구나. 그럼 이 말씀을 이 환상을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할까? 나름대로 적용을 했는데 오케이 이렇게 적용하자.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봤으니 나도 사자를 보내자. 나도 말라크를 보내자. 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또 이 내가 하나님의 군대를 한 부대를 본 것도 아니고 두 부대를 봤으니 나도 그러면 가축을 두 때로 나눠서 나 이거 말씀 적용하는 거다. 나 하나님 말씀 적용 잘한다 이러면서 그럼 나도 가축을 두 때로 나눠서 하나를 포기하는 있어도 하나를 살리자. 아마 이런 쪽으로 적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32장 본문에는요. 마하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마하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면서 이게 지금 처음 본 마하나임 그 마하네에 적용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치는 겁니다. 설마 하나님이 이거 두 때로 나눠서 하나 죽더라도 나머지 데리고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하라고 시켰겠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혼자 야곱은 계속 혼자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상상의 나래를 막 펴가는 거죠. 이건 우리랑 굉장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고서 혼자 상상의 나래를 그래 하나님의 뜻은 이걸 거야 라고 혼자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29장에서 레아도 그랬었죠. 기억나십니까? 레아가 라헬과 막 아기 낳기 경쟁을 막 하면서 이제 아들을 낳고서 루벤이다 이름을 지으면서 자기 혼자 상상의 나래를 어떻게 펼쳤습니까? 그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여기까진 맞아요. 돌보셨습니다. 그러니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를 그래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상상의 날개를 막 펼칩니다. 그리고 애를 또 낳아요. 또 낳고 자 근데 애를 또 낳을 때만 해도 벌써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처음에는 사랑하리로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근데 여전히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사랑받지 못해서 애를 또 주셨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시므온 듣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레아도 계속 애를 하나 낳을 때마다 막 상상의 나라를 막 펼칩니다. 근데 다 맞았습니까? 아니요, 다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한테 하나 해주실 때마다 혼자 그래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걸 거야. 분명히 이걸 거야. 상상의 나라를 막 펼치는데 틀릴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상상의 나라를 펼치기가 당장은 마음에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은 이걸 거야. 막 굳게 마음을 먹고 그 당장은 좀 위로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항상 이게 틀린단 말이죠. 많은 경우에 틀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신앙이 점점 잃어가요. 처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또 저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그러다 보면 신앙이 점점 식어갑니다. 점점 식어가.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상상의 나라를 펼치지 마십시오. 그냥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모릅니다. 지금 절대로 몰라요. 그런데 그냥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뜻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자꾸 뭐 이렇게 마음 먹었다가 이게 아니구나 그러지 말란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그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인 아까 그 야곱의 기도가 정말 명기도냐 그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순서를 보면 두 진영 마하나임 두 개의 진영의 천사들 사자들을 만났죠. 그 다음에 에서도 그래서 이제 야곱도 그래서 에서에게 그 사자를 보냅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그 명기도 그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죠. 그 사이에 있었던 일. 기도하기 전에 있었던 일. 그게 뭡니까? 기도하기 전에 400명이 온다는 보고를 받고 그래 이렇게 계획을 다 세웁니다.
두 떼로 나눠라. 한 떼가 죽으면 다른 떼 데리고 도망갈 거다. 계획 다 세우고, 그래, 모든 계획을 다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이게 명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만약에 기도에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마하나임 두 개 진영의 천사를 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정말 명기도가 될 거예요. 정말 명기도가. 그런데 천사를 보고 나서는 기도 안 했습니다. 기도 안 했고 자기가 일을 다 해요. 다 계획해서 사자도 보내고, 근데 알고 봤더니 400명을 데리고 온대요. 이제 겁이 덜컥 나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계획 세운 거 다 할 거 다 하고 나서, 자기가 할 거 다 하고 나서 기도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문 자체는 명기도인데 그 기도의 내용 자체는 기가 막힌 기도인데 시점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자기 할 걸 다 하고 모든 계획 다 세워놓고 기도하면 그게 무슨 명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기도는 정말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 먼저 하고 기도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아니면 내가 할 거 계획 세울 거 다 세우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까?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은 자신이 모든 계획을 세운 후에 하는 기도가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과연 명기도냐? 명기도가 아니라 목숨이 위태로울 때만 하는 명기도입니까? 목숨 걸릴 때만 하는 명기도예요. 이건 정말, 근데 이게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기도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야곱은 안 되겠다. 내가 그러면 에서한테 큰 선물을 순차적으로 계속 보내가지고 에서의 마음을 조금씩 누그러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선물 보낼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물을 보내냐면, 자, 이걸 보면 도대체 야곱의 재산 규모를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전 재산이 아니라 야곱한테 주는 선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물을 암염소가 200, 수렴소가 10분의 1인 20. 암염소가 비쌉니까? 수렴소가 비쌉니까? 당연히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암염소가 훨씬 비싸죠. 근데 그 암염소가 10배, 200. 염소 200마리면 요즘도 부자일 텐데. 자, 그리고 암양이 또 200이고 수량이 20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는 15절입니다. 전나는 낙타 30마리. 자, 그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부를 과시하면서 그 늙은 종에게 그 며느리 구해라고 할 때 낙타 몇 마리였죠? 10마리였습니다. 지금 그 고고학자들이 이때 당시에 낙타가 이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느냐 증거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낙타가 정말 귀하던 시대인데, 그야말로 낙타 한 마리는 요즘 수퍼카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그 동물인데, 이제는 전나는 낙타 30마리에 와 그 새끼라는 하면요,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왕들이나 가질 수 있는 그 재산의 규모예요. 이거를 선물로 준다는 겁니다. 암소가 또 40마리. 이건 뭐 어마어마한 지금 선물을 에서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뭡니까? 7절에 또 암나귀가 20. 또 암나귀 섭섭해할 뻔했네요. 암나귀 빼먹었어. 자,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그 이유가 뭐예요?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거 웬만큼 줘서는 안 되겠다.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자.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워서. 자, 그런데 이 지금 중요한 것은 야곱이 두려워했던 일이 발생합니까? 안 발생합니까? 지금 형이 나를 분명히 죽이려 할 거다. 분명히 죽이려 할 거다. 이 야곱이 두려워했던 일이 발생해요? 발생하지 않아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 우리가 두려워했던 일들이 발생하지 않아요. 자기 혼자 걱정하고 막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 이 좀 유명한 글인 것 같은데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가 늘죠. 운동을 많이 하면 운동이 늡니다. 요리를 많이 하면 요리가 늘고, 무언가 하면 할수록 그게 늘죠. 그럼 걱정을 많이 하면 걱정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을 할수록 걱정이 늡니다. 걱정도 계속 하던 사람이 하지 걱정 안 하는 사람은 걱정 안 해요. 지금 야곱은요 너무 걱정이 많아요. 야곱의 성격 자체가 그래요. 처음부터 지금 야곱은 등장할 때부터 걱정이 많아요. 너무 걱정이 많은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될 걸 그렇게 걱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진짜 티벳 속담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티벳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뭐 이런 속담이 있다는데 아니, 걱정해봤자 소용없다니까요. 왜 이렇게 걱정합니까? 근데 지금 야곱은 너무 걱정이 많아요. 너무. 그래서 이제 그 선물을 이렇게 선물을 보냈는데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뭐 왕들이나 가질 재산을 보냈는데도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은 앞서 보내고 나서 이번에도 남은 무리, 남은 마하네, 이게 오늘 마하네가 핵심이에요. 남은 마하네 가운데서 밤을 새다가 그래도 걱정이 돼서 도저히 잠도 못 자겠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일어나가지고 두 아내와 모든 가족들을 인도하여 그 야복 나루를 건너게 되는데 그의 이제 남은 소유도 다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다 보내고 이제 혼자 뒤에 남았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홀로 남았더니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어떤 사람이 천사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레슬링을 합니다. 씨름을 해요.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에는 씨름이라고 돼 있고 영어 성경에는 뭐 이렇게 레슬링을 했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는 아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아바크.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정말 천사랑 뭘 했느냐가 문제예요. 정말 그러면 도대체 그 천사랑 했다는 아바크가 뭐냐? 왜 어렵냐면 아바크라는 이 단어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기 딱 한 군데만 나와요. 여기 한 군데만. 근데 왜 그러면 해석이 어렵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고대 언어, 뭐 수메르어라든지 이집트어라든지 이런 거는요. 문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수메르 언어는요. 몇만 개씩 토판이 쏟아집니다. 이게 지금 이 그 성경은 언제 썼죠? 모세가 썼으니까 모세는 그 뭐 BC 1400년대 모세가 기록한 게 이 모세오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메르어나 이집트어는 그거보다 훨씬 던져. 그 아브라함 시대부터도 기록들이 몇만 개씩 막 이렇게 쏟아지는데 그러니까 수메르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은요. 기록광이었어요. 기록광. 엄청나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약 성경은 모세가 기록한 그다음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구약 성경은 모세 당시의 기록 BC 1400년대에 성경을 제외한 다른 히브리어 기록이 있느냐?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수메르나 이집트는 워낙 문명이 발달했지만 그 이집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노예였고 이러니까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BC 1400년대에 성경을 제외한 히브리어 기록이 하나라도 있느냐? 단 한 개도 없어요. 성경만 있어요. 성경만. 자, 그러면 이 아바크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와야 문맥을 딱 살펴보면서 이 단어가 이렇게 쓰였었으니까 이거는 아마 씨름일 거다. 이건 뭐 레슬링일 거다. 뭐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남아있는 문서는 성경밖에 없죠. 그리고 온 성경을 다 뒤져도 딱 여기 한 군데밖에 안 써졌죠. 그러니까 도대체 아바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씨름이라고도 뭐 알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도대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했던 이 아바크라는 건 도대체 뭐냐? 진짜 이게 뭐 이런 씨름을 한 거냐? 아니면 진짜 뭐 레슬링을 한 거냐? 뭐 그레코 로망을 한 거냐? 아니면 말싸움이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다음 주로 넘기기로 하고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의 인생은 거의 모든 것의 동기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지금 어느 정도로 두렵냐면 왕들이나 가질 만한 재산을 선물로 보내놓고도 두려워서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그래서 천사 붙들고 막 밤새도록 싸워요. 7절에 그래서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그러잖아요. 야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두려웠다니까요. 이 에서와 형제 간의 그 경쟁에서도 도태될 것 같으니까 형을 속여서라도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어떻게든 자기가 장자가 되려고 하고 인생의 이 모든 잘못된 것의 동기가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베델로 처음에 이제 가는 길에 얼마나 정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는지 하나님이 환상 속에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무조건 축복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그랬는데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이 땅까지 평안히 도착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조건을 걸잖아요. 조건을. 두려움이 너무 많아서 먼 길 떠나면서. 지금 약복강가에서 정말 천사를 밤새도록 끝까지 붙잡고 싸운 이유가 뭡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정말 야곱의 이런 잘못된 모든 행동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야, 정말 내 사업체가 이거 코로나 제대로 이겨낼 수 있는 거야? 정말 이거 이렇게 되다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닌 거야? 정말 내 자녀들 정말 이거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그 두려움이 우리를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게 된다는 거죠. 야곱처럼 두려움이 커지면 우리 마음이 정말 잘못된 선택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요, 밤새도록 천사랑 붙들고 싸우면서 나한테 천사가 가겠다 그러니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 절대로 안 놔줄 거라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런데 이 야곱이 두려워하지 않았어도 돼요. 왜냐하면 베델에서 이미 외삼촌 집으로 출발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내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안 해도 될 두려움을 야곱은 그래서 계속 일이 어긋나는 거예요. 계속 일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이 뭡니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주님은 나의 요새시다. 야곱은 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받은 약속을 야곱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도 받았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바로 이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마음으로 정말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